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일권사 회원 여러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귀한 우리 일권사 회원분들과 귀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트나 큰 건물을 들어가면 자동문들이 꼭 있죠. 우리 교회도 본당 건물에도 자동문이 있고 또 교육관 들어가는 데도 자동문이 있는데, 보통은 자동문은 센서로 사람이 오는 것을 인식해서 문이 열리지요. 요즘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센서가 딱 인식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자동문을 접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열릴까? 안 열릴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서가 처음에 있는지 모르고 막 가다가 부딪혔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동문 잘 보시면 어때요? 문 앞 한 3m 전부터 저게 자동문인 걸 알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그 문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자동문은 딱 센서 앞에 속도를 좀 맞춰서 지나가야 그 센서가 인식하고 문이 열리게 되죠. 저는 가끔 자동문을 만날 때 저 문이 나를 잘 알아보고 인식하고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 어떻게 하자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왜냐면 예전에 한번 뛰다가 열리겠지 하고 뛰다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안 열려가지고. 다행인 것은 자동문은 그 앞에 적당한 거리를 맞춰 설 때에, 가까이 가서 설 때에 열리더라는 거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인생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다만 가까이 가야 열린다. 여러분, 성경에는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문을 떠왔던 베들레헴 성문, 또 예루살렘 성전문, 또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양의 문, 등등, 이 모든 문들은 반드시 열려야 하고 또 그 문이 열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사방이 막혀 있다, 사면초가, 문들이 닫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이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직의 문, 경제의 문, 정치의 문,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의 문들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막힌 문들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큰 성은 아니었지만 언덕 위에 있고 성벽 높이가 7.5m, 두께가 6m인데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이중벽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벽은 경사가 약 35도 정도여서 외적들이 기어 오르기에 아주 곤란한 벽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두껍고 튼튼한지 개미 새끼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강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보통 성들의 2배 이상의 크기였고
그 두께는 오늘날의 4차선 도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소마다 설치된 막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그 시야가 확보되어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그런 요새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여리고성은 클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의 중심지였고 동서의 중앙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또 동서를 가로막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리고가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곳입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가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굳게 닫힌 이 여리고, 그러나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장애물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여리고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네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다음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 모든 통치권, 모든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많은 약속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네게 주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이미 주었다라고 했다면 그 속에 가나안의 모든 땅 여리고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여리고만 빼놓겠습니까? 내가 네게 주긴 하는데 여리고는 아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한번 약속하면 변개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웬만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원리는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 크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리고 성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깨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 약속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여러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가 열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여리고 앞에 다가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언약궤를 따르라.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좋은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그 여리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작전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명령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성벽을 부셔라. 아니면 밤에 몰래 여리고로 들어가는 땅굴을 파라. 특공대를 조직해서 감쪽같이 적을 제압할 방법을 연구해라. 그러면 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에 순종했고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깜빡하시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성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기 어려운 건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종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성을 돌아라 했을 때 돌았고 7번 돌아라 했을 때 7번 돌았고
소리 지르라 했을 때 소리를 일제히 질렀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결국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취직시험을 보는데 취직시험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9구단 아시죠? 9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3번을 다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막 대학원 나온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뻔한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다니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단까지 쓰다가 에이 볼펜을 내려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기분 나쁘다고 앉아있고, 반응은 다 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답을 씁니다. 꼼꼼하게 9구단 3번 쓰라는 것을 1단부터 9단까지 3번을 다 씁니다. 나중에 시험관이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만큼 성실하게 쓰느냐를 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녹화 영상을 수험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진지하게 답을 쓴 한 사람을 골라서 합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보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 20절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그 기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리고 문이 열린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능력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은 반드시 침묵해야 했습니다.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나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아유 죽겠네, 아유 힘들어, 뭐한 짓이여, 이런 얘기,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달리 원망이 많던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또 자기들 나무란다고, 무섭다고, 별 고생을 다 시킨다고 탓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원망으로 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침묵보다 좀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성을 돌면서 말은 하지 않는 대신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들고 높이 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열릴지어다. 견고한 성읍,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까지 닿은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외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성문이 힘없이 열리더니 그렇게 육중하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수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 문화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 학업의 문, 취업의 문, 학업의 문, 사업의 문화 열릴지어다.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문, 모험의 문, 태의 문, 시험의 문, 성공의 문, 굳게 닫힌 영혼 전도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직도 닫혀있는 그 여리고 문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열릴지어다 선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는 문이고요,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문은 중간성이 특징입니다. 안과 밖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또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믿음도 문입니다. 불가능이 이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저주 아래 있던 자가 믿음의 문을 통해서 축복으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 문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이 문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을 이렇게 힘들게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까이 가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일권사 회원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여주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온갖 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 앞에 가까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앞에 그 문들이 열리시는 기적을, 또한 모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